우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자기가 자고 있는 호텔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카드로 된 그런 열쇠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도 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또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 엉터리로 눌리면 이제 그때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문이 안 열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열쇠만 가지고, 카드 열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초청을 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비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든지 황태자가 우리를 초청을 해 주어야 우리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그 안에 있는 멋진 장식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 우주에는 수많은 비밀의 입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는 밤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사막에 가면 별들이 굉장히 많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별들의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고 똑같은 위치를 지키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곰자리가 이게 결국 북극성 아닙니까? 생긴 게 국자같이 생겼습니다. 이 국자는 영원한 국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 이 국자가 돌면서 북극성을 중심에서 도는 이 작은 곰자리, 항상 그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리온 자리 같은 것도 보면 마치 철사로 메어놓은 것처럼 그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 전체를 가로질러 흐르는 희미한 이런 강물 같은 이 은하수도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수는 수억 개의 수억만 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천국에 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늘 어느 곳에 문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문으로 들어갔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 하늘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천국의 문이 많은 데가 어딘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죽고 난 뒤에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천국문, 그리고 사람들의 죽음 뒤에 있는 천국문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국문이 있는데, 그 천국문은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천국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천국문은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진 채로 천국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의 문은 굉장히 참 놀랍고 희한한 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은 전부 다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우주 물리학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의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 2년 살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호킹 박사는
2년보다 더 살았습니다. 얼만큼 더 살았는가 하면 5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들의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류궤릭병에 걸렸지만은 의사는 2년만 살다가 죽는다고 했지만 호킹 박사는 55년을 살았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물론 그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했지만 그 이혼한 여성이 끝까지 이 스티븐 호킹을 돌봐주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발견한 중요한 이론이 우주 폭발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랙홀 이론입니다.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처음 생길 때 큰 폭발이 있으면서 그 쪼가리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별들이 되었고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블랙홀 이론은 우주가 똑같은 이런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는 굉장히 중력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세가지고 모든 물질이나 심지어 빛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블랙홀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빛도 나올 수 없는, 빛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 블랙홀 이론이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이 블랙홀이 우주가 균형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우주선을 쏘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잘못해서 블랙홀 옆으로 간다면 빨려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때로는 싱크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생겼는데도 뭣도 모르고 그 위를 지나가다 보면 이 아스팔트가 무너지면서 차들이 끝없는 이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큰 건물도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건물과 사람이 같이 싱크홀에 빠져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바닷가를 매립을 해가지고 60층, 70층 아파트를 짓고 100층 집을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인데 물어봅니다. 이 매립지에 60층, 70층, 100층을 지으면은 이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결국 땅이 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원래 기초를 만들 때에 그 밑에 있는 안반층까지 내려가서 기초를 그냥 매립지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그 안반까지 들어가서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막 마그마가 흘러나와 가지고 동네로 막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했어요. 물론 가까이에서 구경하면은 불고기가 되지만은 좀 떨어진 데서 마그마가 막 이렇게 그 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기도 했고 또 하와이 어떤 섬에서는 항상 마그마가 흘러나옵니다. 시뻘건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바다에 빠지고 이러면서 그 바다 속에서는 그게 암석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백두산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만약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북한이나 만주나 남한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하려고 하면
이 화산지대에서부터 먼 사막 같은데,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불구덩이 옆에서 막 자꾸 이 핵실험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이 백두산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 세계 최고로 뛰어난 지질학자는 다 불러가지고 백두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늘 연구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 남큐슈 일대부터 화산 폭발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후지산의 폭발하고 연결되지 않겠는가. 후지산도 옛날에 한 1000년 전에 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지산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도 절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만, 우주에 대해서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람들, 이 당뇨 환자들은 뭐 몇백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당뇨가 생기면 모세혈관을 막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눈은 멀게 되고 심장 콩팥도 상하게 되고 발가락 끝부터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뇨를 고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 하는 것을 발견한 지는 이제 올해가 딱 100년째라고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놨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당뇨를 줄일 수 있다. 굉장한 발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과 쪽에서는 굉장히 이 중요한 발견으로 인슐린 발견한 지 100년 된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릴 때 처음에는 우울증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뇌 수술을 해가지고 어떤 신경을 절단을 시키고 했습니다. 절단이 잘못되면 이제 바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우울증에 있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메뚜기에서도 나오는 세로토닌하고 같은 것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이게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감정 통제가 안 되고 또 이 심장이나 이 내장이 잘 통제가 안 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이 뇌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 호르몬 약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자살 충동이 막 생기는 사람들은 꼭 병원으로 가봐라. 그리고 내과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과에서는 어디까지 한계인가 하면 그 신경 안정제까지 한계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을 머리 뇌에서 그냥 없어지지 않게 하는 이 약들, 이 약을 복용을 하면서 상담을 받고 그것도 금방 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이게 뭐 최근에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인데 좀 의논을 해서 그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리보트릴이라고 하는 것도 간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이게 그 심장이 쪼이는 심장과 안에 있는 이 허파가 쪼이는 이런데 또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보트릴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이 내린 약이다.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려고 개발한 약인데
지금은 막 심장이 쪼이고 막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소변도 못 누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리보트릴은 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이 내린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영혼은 뭔지, 그리고 사람은 왜 늙어가고 왜 죽어가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밀들을 우리는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채 그냥 닥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서 인생의 바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우주의 비밀의 열쇠이신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사실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스티븐 호킹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1살에 류게릭병에 걸려가지고 2년 살다 죽는다 했는데 55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것이 뭔가 하면,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 배반의 장미도 어떻게 이런 배반이 다 있습니까? 55년이나 살게 했는데 끝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닥치는 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의 세계고 블랙홀의 세계고 싱크홀의 세계인 것입니다. 캄캄한 데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의 문을 모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는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은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비밀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죽은 뒤에 천국 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천국 문을 열면은 살아있는 채로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막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물리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종교를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비밀의 방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그냥 희미하게 신은 존재할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세상은 인간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수천 년 혹은 수억만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어두움의 기간이었습니다. 블랙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이 희미한 빛은 이스라엘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들을 그냥 개돼지로 봤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막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느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야생동물로 그냥 개돼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권력의 종, 병의 종, 가난의 종, 전부 다 종이었습니다. 왕은 더 큰 나라의 왕의 종입니다. 더 큰 나라 왕은 또 병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보석의 일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보석을 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두 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삼위일체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두 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공중에서 그냥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못된 놈 아닙니까? 성질이 아주 그 못된 놈이거든요. 뭐 자기 직성대로 해야 그 성질이 풀리고 얍삽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하나님이면서 천사인 분하고 씨름을 하다가 이 대퇴부에 있는 근육이 이 위골이 되게 됩니다. 다치게 됩니다. 그 대퇴부 뼈가 다치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근육이 다쳤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에서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좀 알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정형외과하고 좀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다친 것이 대퇴부 골절이 아닙니다. 대퇴부 골절은 걷질 못해요. 화장실에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분들이 대퇴부 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피가 배로 이제 쏠리게 되고 결국은 콩팥이라든지 간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 건강하신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대퇴부 골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야곱은 골절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보면 근육이 다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형외과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요. 뭐 정신과도 좀 알아야 되고요. 너무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잘 알면 의사들이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엉터리 설교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여호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던 이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사자가 아기로 태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 가 하면 unbelievable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우주의 비밀은 이 아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지혜요 모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기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억압에 사로잡혔던 인간들을 전부 해방을 해서 빛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질로 잡힌 사람을 돈을 주고 보석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선원들 중에서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에게 인질로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습니다. 그냥 빗물을 받으면 빗물에 벌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런닝 셔츠를 벗어가지고 벌레를 걸러가지고 빗물을 마시면서 한 1년 반쯤을 견뎠습니다. 매일 밤에 불러내가 두들겨 팹니다. 돈 가져오라고. 결국은 이제 회사와 이제 그 해적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풀어줍니다. 원래 이 소말리아에 있던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보니까 뭐 농사 짓는 것보다도 해적 장사가 훨씬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해적으로 그냥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해군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큰 구축함이 가 있고 UDT가 가 있고 헬기가 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배 건드리면 그냥 헬기가 날아가서 막 박살을 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싸울 때는 엄청나게 서로 싸우지만은 한번 한다 하면 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헬기가 떠가지고 막 박살을 내버리고 그 UDT는 쏘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네를 타면서 이 사격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쏘면 그냥 죽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가 눈사태를 만나거나 이 크레바스라고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에 눈이 덮여 있으니까 모르죠.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막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 구조대들이 이제 가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 프로가 아니면 이 절벽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크레바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조의 명수입니다. 구조에도 명수고 싸움에도 명수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분이시고 구조에 절대로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해하려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해 못합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열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흑암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런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 안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짓대 애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문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애들을 다 쫓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에게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아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문을 열고 거짓대 애들을 막 불러들인 것입니다. 얘들아, 이리 와, 놀자. 왕궁에서 놀자. 그래서 거짓대 애들이 막 그 왕궁에 왕창 들어간 것입니다. 그 지키는 그 수비대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닭다리, 갈비, 과자, 수두룩하게 산처럼 쌓여 있고, 장난감들도 너무너무 막 기차, 비행기, 잠수함 너무너무 많고, 막 보물들도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얘들아, 다 가자. 여기 너 음식 그냥 다 먹어. 배 터져도 괜찮으니까 먹어. 그리고 이 장난감 다 가져. 이 보석들 다 가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파이어, 불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핵무기의 수억만 배 강한 불입니다. 그래서 본 순간, 노출된 순간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핵무기의 수억만 배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장점이 무언가 하면 이걸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핵무기의 수십억만 배 되는 이 온도를 36.5도, 우리 인간의 온도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아들은 우리 인간의 온도와 맞추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아들은 어린애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천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들 보고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놀라운 세계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도 기적도 막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초청됐는데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냥 병에 걸리신 분도 있고,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또 나라 전체도 막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거짓말이 꽉 차가지고 지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천국문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에 들락날락 거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며칠 후 죽어서 만나리, 그것도 좋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죽은 성도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스릴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있는 문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보물과 그 축복과 지혜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오히려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왕궁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출세하든지 출세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성경이 거의 오류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열쇠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막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열립니다. 절대로 안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거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 핵무기 수억만 배 되는 온도를 낮추어 가지고 36.5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열 체크하면 정상으로 나와요. 정상으로. 그래 가지고 이 교회 들어오시거든요. 우리는 이 아들을 따라가면 아들을 따라가면 천국으로 거짓대 같이 막 밀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 안에 먹을 것도 많고, 그 안에 막 장난감도 많고, 그 안에 막 과학 도구들도 많고, 책도 많고, 그 다 볼 수 있고, 다 빌려갈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애들이 막 초콜릿을 굉장히 먹고 싶어 해요. 초콜릿을. 초콜릿이 좀 비쌉니까? 근데 초콜릿 그 공장 사장 아들이 있습니다. 꼬마가 있어요. 이 꼬마가 자기 혼자 초콜릿 먹으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열어가지고 동네 꼬마들을 막 불러들인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놀랍니다. 그 안에 있는 탁자도 초콜릿이고, 의자도 초콜릿이고, 그 안에 있는 기차도 초콜릿이고, 접시도 초콜릿이고, 전부 초콜릿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앉아있다가 또 부러뜨리고 먹으면 됩니다. 책상도 막 신경질나 팍 부수고 먹으면 됩니다. 애들이 막 초콜릿을 막 엄청나게 먹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전부 초콜릿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도 문이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도 천국 문이 있습니다. 내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열쇠가 없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예요. 천국은 좀 부르니까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갈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뭐 수비하는 그 군인들하고 싸워봐야 못 들어가요. 아들을 따라서 들어가면 나중에 그 아버지도 만납니다. 아버지도 이 애들이 너 친구구나. 저녁 먹고 가라. 그러면 막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저녁도 막 먹으면서 갈비탕도 뜯으면서 그러면서 놀다 오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온도를 가졌지만 이걸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무슨 재주로 합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다면 또 엄마는 어디 있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가끔 아이들 중에 보면 아버지나 아들이 사는 경우 있고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엄마 아버지 도망가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인데 집요하게 묻습니다. 아기가 어디서 생기느냐고. 그래서 좀 양심적인 엄마는 배꼽에서 나온다 이런 설명을 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구 엄마들은 영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애들은 영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부산 엄마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 애들이 있는 다리가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거짓말 한다고는 절대로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진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도 다리 밑에 가면 아기들이 바글바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영도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영도 다리가 이렇게 들릴 때였습니다. 영도 다리 밑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것이다. 나도 거기서 왔고 우리 동생도 거기서 왔고 우리 형도 거기서 왔을 것이다. 영도 다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저는 그 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도 다리 밑에까지 걸어간 겁니다. 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뭐 성게, 말미잘 뭐 이런 것만 있고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미잘하고 놉니다. 예. 말미잘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건드리면 또 탁 입을 다뭅니다. 애가 없는데 왜 엄마는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야기했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광채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수억만 배 강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순간 죄가 되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수억만 배 열을 낮추어 가지고 인간과 온도를 같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들, 그 아들입니다. 아들. 성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즉시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들입니다. 아들이 온도를 낮추어 가지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지 아버지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 그 못된 야곱, 그 인간성 못된 야곱하고 막 씨름해가지고 그 환도하고 뼈에 있는 그 근육이 다쳐서 절개하신 그 하나님의 천사, 성자입니다. 성자. 근데 사실은 씨름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거는 봐준 겁니다. 이분은 싸움의 명수입니다. 싸움의 명수입니다. Almighty in battle, strong in battle. 전쟁에서 굉장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뭐 까불고 이러는데
그냥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싸우면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머리가 반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 용이 머리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쇠몽둥이로 그냥 한번 때려버리니까 반이 그냥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은 똑똑하고 반은 멍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멍청한 쪽으로 자꾸 공격을 하면 마귀는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굉장히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만 봐도 눈이 부신데 태양의 수억만 배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온도를 낮추어 가지고 천사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야곱하고 씨름해 가지고 참 야곱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 비겁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울도록 만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그 여호와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사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아들의 특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성질이 급한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참 성질이 느긋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돌비를 받으러 올라간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술 마시고 절하고 춤추고 막 개판 칠 때에 이 아들이 싹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면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애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흉볼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지금은 안 죽이지만 나중에 다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빙빙 돌리면서 다 죽입니다.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입니다. 굉장히 성질이 급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와서는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냥 욕을 먹으시고 막 머리털 뽑히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며 박살을 내버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물이 없습니다. 국물이 없어요. 철저한, 이 아들도 철저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신학자가 피조물보다 먼저 난 분이니까 이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 대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우스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들이 우리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지, 아들이 없었던 때도 있었다, 그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난 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에 대해서 모릅니다. 몰라요. 나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만들어지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이게 뭐 안 계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이다, 아리우스파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장난을 하면 망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습니다. 하늘의 아들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 막 굉장히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보다 더 좋은 것도 많아요. 교회보다도. 근데 뭐가 틀립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 집에 또 그 다른 이단 종교의 좀 높은 사람도 초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육식을 안 합니다. 전부 이제 풀만 막 먹어요. 소처럼 이제 풀만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려온 겁니다. 그게 막 그대로 야단을 치면서 어디 말이야 성경 공부하는데 다리를 보이냐고, 당장 올라가라고. 그래서 이 처녀가 올라가 가지고 긴 이단 치마를 이단들이 입는 치마를 입고 그 마녀들이 입는 것을 입고 내려오니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니가 얼마나 이쁜 치마인데 그래요. 저는 미니 입지 마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너무 올라가서 살이 보이면, 경상도 말로 살키가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되지만은 뭐 미니라고 해서 못 입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막 머리 물도 막 들이고 있더라고. 보기 좋다 그랬어요. 보기 좋다. 머리 물 들이니까 보기 참 좋다. 제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물들이봐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막 이런 물들인 머리를 좋아하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성자가 안 계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성자가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차이가 납니다. 천사와 차이가 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먼 과거에 계셨습니다. 성부로부터 직접 나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약화시켰어요. 이게 성자의 능력입니다. 성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빛의 광채를 우리 인간의 온도로 낮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젖을 빨고 있습니다.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언제 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천사, 여호와는 전부 다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 창조의 비밀이라는 것, 비밀 카드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와 인간들, 생물들을 존재하도록 처음 명령을 내리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고 우주가 있게 하고 모든 것이, 생물들이 생기도록 명령하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걸 구체적으로 만든 기술자가 누구냐 하면, 기술자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만물이 생길 때 나 지혜가 있었으며,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테크니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시고 명령하신 분은 아버지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만들고 우리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이 기술자는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우주와 이 세계를 창조하신 기술자이십니다.
우리는 우주가 어떤 폭발이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주 중력이 강한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그 계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주를 구체적으로 만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별들을 수억 개를 만드셨습니다. 수억 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하나지만은 이 우주에는 태양 같은 그런 빛을 발산하는 별이 수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과 화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과 화성은 밤낮의 기온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은 150도, 밤은 영하 150도, 한 300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청왕성과 명왕성 같은 데는 달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 이래 도는 것도 있고 저래 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별은 그냥 가스로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별은 먼지로만 되어 있는 별도 있습니다. 그 착륙 못해요. 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억 개의 별들 중에서 물로 만들어진 별이 있습니다. 수성이냐? 아닙니다. 물 숫자가 들어가지만 아닙니다.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한 별을 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빈 육지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새들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한 2만 종, 지금 많이 멸종하고 한 2만 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 새 조류학자들은 어느 정도 관찰을 해야 됩니까? 한 4,000종 정도, 3,000종 정도, 한 3,000종 정도 이렇게 관찰을 해야 조류학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하와이 같은 데 보면은 이 거북이가 헤엄치지 않습니까? 거북이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해변에 가니까 바다 사자가 육지에 올라와서 딱 들르가 있습니다.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푸드득 이러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와서 빨간 그 판을 두고서 사람들을 저쪽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다 사자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깨우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놈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저놈이 왜 나왔을까? 이런 물어보니까 샤크, 이 상어인데 쫓겼을 수도 있고, 또 잠이 너무 와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고, 좌우간 이 바다 사자가 주무시는데 그쪽에 보호하는 사람들이 막 총알같이 나와가지고 딱 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못 가게 이렇게 돌아서 가게 잠 깨우지 말라고. 우리도 그런 대접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막 좀 돌아서 가고 말이야, 아기 잠 깬다고 말이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막 주 패고 막 꿀밥 넣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막 머리는 굉장히 단단해졌지만은 사실은 좀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태종대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돌고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돌고래들이 이제 배 옆을 지나가면서 막 점핑을 하면서 막 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쇼를 보여줘. 무료로. 하나님은 지구에 구름을 만드셔서 지구가 너무 뜨겁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이제 지구가 데워지게 되니까 사하라 사막이 엄청 뜨거워지게 됩니다. 보통 때보다 더 뜨거워지게 돼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사하라 사막에 그 메뚜기들이 아까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수억만 마리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하라 사막의 이 고온 온도가 남태평양으로 가니까 미국에 계속 이 허리케인이 오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공기를 주셔서 숨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이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뭐 영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테크니션,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병이 들었느냐, 지구가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이 배가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 예수님은 그냥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내가 보았노라.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자를 만났을 때 그가 이미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과 정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귀신들 다 쫓아내었습니다. 몸의 병 다 고치셨습니다. 몸에 있는 그 장애도 고치셨습니다. 한센병까지도 다 한센병은 피까지도 이게 오염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천사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빼앗아갔던 주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법에 맞게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 지 멋대로 통치할 때 그들은 엄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모님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권세에, 어머니의 권세에 복종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크시고, 아버지의 손은 진짜 소뚜껑이, 그 맞으면 그냥 매진탕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늙은 아버지는 안 무섭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안 무서워요. 그때는 하나님이 권세를 좀 많이 뺏어가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 욕실에서 조그만 초파리입니다. 진짜 조그만 초파리인데 제가 잡으려면 탁 날아가요. 야, 저게 무슨 눈이 있고 뇌가 있고 무슨 감각이 있어요. 저 조그마한 것이 내가 탁 때리려 하면 저리 날아가는가. 결국은 잡고야 말겠다. 그래서 막 따다다닥 때려가지고 결국은 잡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 만물의 모든 아이디어는 우리 인간의 생김새, 남녀의 이런 구조들 전부 그리스도가 만드셨습니다. 여성을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하시고, 남성을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하시고, 노인을 노인되게 하신 거 전부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너무 참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노화 전에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900살까지 사니까요. 900살까지 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짓고 또 죄 짓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홍수 때 거인들도 많고요. 거인들도 트롤 거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 수명을 그냥 120살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지겨워가지고 120살이 지겹다고요.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물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이름을 불러서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갖다 붙이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계셨고,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피조물이 생성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생생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자도 사납지 않았습니다. 독사도 독이 없었습니다. 물뱀도 독사도 물뱀하고 똑같았습니다. 모기도 그냥 파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그 뒤에 피조세계가 굉장히 악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기는 팬텀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무르뜯게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있다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들은 만들어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인간이 초로 만들어졌다면 하루밤새 다 녹아서 변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자가 초로 만들어졌다면 하루밤사이에 녹아서 개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괴물로 변하고 하루밤 사이에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밤에도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함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밤에도 사자고 낮에도 사자고, 우리는 밤에도 내고 낮에도 내고, 바다는 바다고 하늘은 하늘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수많은 꽃들과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반항하고 싸운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딱 성경에 붙여야 창 열립니다. 그 보물 왕궁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죽음 뒤에 있는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살아서 천국에 들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우리의 인생은 블랙홀에 빠지지 않습니다. 싱크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 그리스도가 없는 출세나 성공은 어느 순간 싱크홀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해요. 뭐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이 나타난다든지 결국 나중이 아주 더러운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고 모든 비밀이 풀리는 열쇠고 살아있는 몸으로서 천국에 들락거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맹렬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열쇠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골로새 교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궁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든 좋은 것을 구경하고 만지고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싸움에 능하신 분입니다. 악의 세력을 그냥 두지 마시고 철장으로 두들겨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다 부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류계릭이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 통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의 병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